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과 헌금. 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죠? 헌금 뭐로 냅니까? 돈으로 내죠? 금이니까. 자, 몸으로 내면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헌신. 헌신이라는 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몸으로 때우는 거죠. 봉사도 헌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 저 사람이 헌신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보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사나 장로의 후보가 오를 때는 이 사람의 헌신이 얼만큼 되느냐 본단 말이에요. 평소에 교회 나와서 잘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헌금을 잘 내느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괜찮은가? 목사님 신앙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혼자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 사람 뽑은 거를 후회하죠.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제가 언젠가는 정말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 무서워.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으면서 은혜롭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과 헌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2절의 말씀 아까 저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소아시아는 뭐냐면 로마가 당시에 다스릴 당시에 지역을 구분을 했어요. 소아시아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7교회가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마게도냐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지금의 뭐 유럽이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런 곳이 있던 곳이 이제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가야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가 수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쓴 곳이 거기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헌금을 걷는 거예요. 헌금을 왜 걷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줘야 돼요. 다른 곳은 상업이 발달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를 하면 돈을 벌죠. 돈을 벌려면 장사해야 됩니다. 월급쟁이가 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큰 대기업에 다녀서 받는 돈이 클 수가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큰 돈을 왕창 벌려면 뭘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죠. 장사. 장사는 수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상업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농경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게다가 황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헌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다 1,000원씩만 내봐요. 헌금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언제적 1,000원이에요. 30년 전에도 1,000원 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도 1,000원을 내. 그러면 안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30년 전에 김치값이랑 지금 김치값이 달라요. 우리도 지금 쌀 모으기 하잖아요. 쌀 모으기 해요, 쌀. 작년에 3만 원 냈다 그거예요. 올해는 4만 원이에요. 쌀값이 올랐어요. 3만 원짜리 쌀을 찾기가 힘들어요. 10kg인데. 뭐 어떻게 찾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주 싼 게 32,000원. 이 정도. 배송비 붙으면 35,000원 얼마. 그러니까 3만 원에 사기는 힘들다. 돈 얘기 나니까 갑자기 더 심각해졌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을 하려면 다른 데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왜 살려야 되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퍼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었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베드로가 우습게 보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구니를 내려주는데 아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못 먹겠는데요. 사람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맞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깨달음을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아야죠 오는 거예요 원래.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전엔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지금 아무도 부인은 못하고 그렇다고 반박은 못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가 되죠. 이럴 때는 보통 뭘 해야 되냐? 하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그래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떡하든지 박효일 목사님을 반대로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카톡이 와도 나는 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시간은 다 돼가는데 큰일 났다 오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우스워 보였지만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주는 거라 대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싫은 사람이 있어도 장례 났다 그러면 가잖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부조하고 손 한번 잡으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헌금을 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음을 전해받았죠?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저기 어디서 죽였어요? 저기 합정동에 저기 가면 양화진이라고. 거기서 그 절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교의 피로써 이 부정한 걸 씻어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 목을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사람 죽고 그 피가 한강에 그냥 흥건하게 돼가지고 절두산.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두산 그거 성지에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정신 번쩍 낼걸요?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헌금 뭐 누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과 돈이에요. 돈. 아까는 헌금이었죠. 이번에는 돈이야. 돈. 돈과 관련된 일이 있다 그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 머물러 있겠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아시아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는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에베소는 상당히 여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 어떤 여자랑 관련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여신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이거는 우리 한글 이거 성경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아주 폭이 그냥 몇십 미터. 그다음에 길이가 100m도 넘게 이렇게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여신이 아주 대단한 여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이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관광지에 가면 뭐 파는 데 많이 있죠. 그러면 그 파는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거 사도 소용없습니다. 저거 가짜입니다. 사지 마세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 중세교회에서 제가 마귀가 무슨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왜 파란색인지도 말씀드렸죠? 중세교회 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염색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죠. 시뻘건색. 가는 저기 복도도 빨간색으로 쫙 깔아가지고 갔었죠. 강단도 뻘건색. 교회면 온통 다 뻘게. 왜 빨간색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간색 천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파란색 천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천을 팔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헌금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신부들이 마귀는 파란색이다. 파란색 천을 사서 써야 안 써요? 안 쓰게 하려고 그랬지. 근데 파란색 천이 예쁘잖아요. 파란색 천을 많이 사서 썼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에도 막 그려놓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색? 이렇게 헷갈려. 파란색이라니까요. 파란색. 네. 빨간색이 많이 팔려야지 자기네들 헌금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팔아야 돼요? 아르테미스 동상을 팔아야 돼. 은으로 만든 은상이지 말하자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신입니다. 저런 우상 사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 이 동상을 팔던 사람들, 은으로 만든 거 팔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꿀딱지가 나겠죠. 예? 아니 어디서 굴러온 나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함부로 입을 놀려. 여러분도 요즘 단감이 맛있는데 감집 앞에 지나가면서 아직까지는 맛이 덜 들었어. 이런 갈집 아줌마가 쫓아와가지고 얘니 이 에펜드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안 그럴 거예요. 웃고 싶은데 안 웃는 사람이 있다 남으세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또 중요한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년에 여기 가서 살았어요. 누가 모시고 갔느냐?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요한 1, 2, 3서를 쓴 그 요한, 요한 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5번이나 썼어요. 오, 대단해.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여기서 살았어요.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장소는 교회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하여튼 이 에베소는 여자랑 관련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장사치들과 만나서 돈이 문제가 됐어요. 셋째, 이 복음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과 뭐요? 지역. 동네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정동에 가면 그 옆에 양아진의 절두산
거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합정동에서 조금 가면은 그 상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수동. 상수동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수동도 있겠죠. 상수동인데 상수역에 가면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극동방송. 극동방송. 우리가 이제 양화진이나 절두사는 복음을 받은 곳이라 그러면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역이 관계에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감집 앞에 지나면서 감맛이 들들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쫓아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데미 신상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다 뿔딱지가 나가지고 강당에 모였어요. 마을 해관 같은 데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못 찾았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 아니 그 당시는 무법천지라니까요.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경이 있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도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치를 딱 보니까 요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또 31절 보니까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 데가 연극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일산에 있을 때 거기도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막 지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사놨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땅 문제가 막 복잡한 게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도 뭐 주택공사가 어디서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장소를 빌려달라고. 근데 벌써 이제 이 건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빌려줬다 큰일 납니다. 대부분 만나서 싸움박질 하는데 교회에서 싸움박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한다는 거니까 빌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나온 그 관계자하고 여기 주민대표도 여러 분이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또 갈라져 있어. 막 자기들 막 얘기하면서 그냥 와서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예배실인데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혼내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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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물러가라. 아데미 신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예수는 물러가라. 지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정부 직원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갔다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사람도 죽일 판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금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돈 문제가 생긴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깨려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뭐 사람들이 버선발로 나가지고 여러분을 뭐 환영해주고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이런 일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성경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헌금이 나와야 돼요. 예? 보금 하니까는 그것도 금이네. 아닌가? 헌금, 돈, 그리고 지역적인 어려움을 깨고 가서라도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